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기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아모스서 6장 8절 14절을 보시면 6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6장 14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6장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심각한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광이로 번역된 이 단어가 pride입니다. pride.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것을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탈취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이 죄의 시작이요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겸손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욕이 오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온다라고 잠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의 이 말씀은 교만의 결과로 사망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사람이 교만한 것에 이 사람이 지은 것 때문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큰 집도 무너지게 되고 작은 집도 터지게 될 것이다. 자랑의 근거가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아모스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을 타보신 적이 좀 있으세요?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경은 말굽이 다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의 다리가 꺾이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들을 바위 위에서 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소를 바위 위에서 소를 움직여서 밭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소를 바위 위에서 밭을 갈지 않아요. 이것은 사람이 말이 바위 위를 달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농부가 바위 위에서 소를 부려서 밭을 가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말도 바위 위를 달리지 않고 농부가 소를 바위 위에서 밭을 갈지 않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하느냐. 공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의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생산적인 일이냐.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만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를 이와 같은 비유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모스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예언서를 보시면 그 매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서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사실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허무한 것이라고 번역된 그 성경 원어를 보시면 이 말이 로드발이라는 말이에요. 로드발. 그런데 이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을 성경 기자가 번역할 때 이것을 의역해서 허무한 것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로드발이라는 단어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뿔은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가르나임이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이라는 우리말 번역을 보시면 거기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로드발을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 말하지만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도시를 점령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드발이라는 도시를 점령한 것이 허무한 것을 너희가 점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나임을 점령하면서 우리의 힘만으로 너희가 점령했다고 자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부 영화 좋아하십니까? 자매님들은 서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잘할 때는 주말에는 꼭 서부 영화가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굉장히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밤늦게 영화가 하니까 주말에 영화, 낮에 숙제 같은 것도 다 해놓고 오늘 영화 좀 꼭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서부 영화 보면서 그 앞에 앉아있던 기억들이 아직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서부 영화가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서부 영화 중에서 저도 참 많이 보았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까먹었죠. 그런데 혹시 쉐넌도라는 서부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쉐넌도. 저도 아마 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1965년에 만들어졌던 영화입니다. 그 서부 영화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가운데 하나가 이 쉐넌도라는 영화인데요. 한번 빌려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쉐넌도의 영화의 주인공이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때 그 영화 배우 얼굴을 좀 알겠더라고요.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배우가
열연했던 그 역할이 찰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족이 대가족입니다. 근데 버지니아의 그 셰넌도어라는 협곡에서 이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을 아랑곳하지 않고 북군에도 속하지 않고 남군에도 속하지 않았는데 이 자식들이 남군 북군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징병이 돼가지고 자신들은 전쟁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지만 이 가족이 여러 명이 거기서 희생된 일들을 기록하면서 전쟁의 참상은 내가 아무리 거기에서 무관하게 살려고 해도 이 가족이 전쟁 때문에 이렇게 찢겨진다는 그런 리얼리티를 말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찰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가족들과 식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매우 그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음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밭을 갈고 뜨거운 햇빛 아래서 씨를 뿌리고 우리가 거두었으며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참고로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걸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건데요. 우리가 밭을 갈고 우리가 뜨거운 햇빛 아래서 씨를 뿌리고 우리가 추수했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공급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우리가 했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씨앗을 뿌렸지만 그 씨앗을 만드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경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노동할 수 있었고 추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일할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이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을 나의 소유와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 참 어렵죠.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과도한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것도 이 과도한 경쟁이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PhD를 해도요. 여러분 한국 사회로 돌아와도 이 마땅한 잡이 없어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사과정을 마쳐도 사실상 거기서부터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업적을 이루기도 어렵지만 그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도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성취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되기가 쉽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깨뜨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요, 섭리자요, 완성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기원을 알고 우리의 의무를 알고 우리의 운명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더 큰 허물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직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 이제 세워져서 굉장히 매스컴에서 뜨거웠어요. 그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 163층이고 828m입니다. 5년 동안 건축했는데 그 건축을 한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아시죠? 네, 삼성에서 건축을 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도 그 일에서 좀 중요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828m를 지은 거예요.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을 사람들이 짓고 하늘에 닿고자 하였습니다. 시편 2편 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싸워봐야 고작 해표면으로 828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바벨탑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아직도 내가 자랑하고 있는 바벨탑이 계시다면 바벨탑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험한 십자가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말을 평생도록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